교만의 껍질이 깨져야 열매가 맺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산책을 에덴 동산에서 하셨대요. 근데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너 내가 만들어준 이브가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그럼요. 이브의 얼굴은 어쩌면 그렇게 이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뻐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아담이 또 묻습니다. 근데 주님, 이브의 몸매는 어쩌면 그렇게 늘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네가 이브를 사랑할 거 아니냐? 근데 아담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브가 약간 바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너 몰라서 묻냐? 바보래야 널 사랑하지 너 같은 놈을.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인간은 다 자기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한테 시집 온 거 감사해. 이러고 살아요. 남자들은 다.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당신 나한테 장가든 거 고마워해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과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가, 이걸 교훈을 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결국 죄 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죄는 상황이 편안하고 게을러질 때 이게 슬며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와요. 다윗 왕이 열심히 전쟁터를 누빌 때 그 상황에서는 정말 죄 지을 겨를도 없었어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편안해졌어요. 왕권이 안정됐어요. 신하들의 요청으로 임금님은 우리 10,000명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다. 임금님이 어떻게 되면 이 나라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투의 현장에 나가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왕궁에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 왕은 하루 종일 부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빈둥빈둥 심심하네 이거. 그러다가 하루 종일 낮잠을 잔 것 같아요. 저녁에 일어났다 그래요. 왕궁 옥상을 산책하는데 바람 쐬러 나왔는데 옆집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만 큰 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편안하고 게으르면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져요.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셔서 그를 죽이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를 정말 뼈아프게 경험하게 되는, 그 대가를 치르는, 죄가 더 큰 죄를 낳고 결국 일생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침입해 오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합니다. 신앙과 인생을 넘어뜨려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급격하게 무너지게 하는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마귀가 가장 애용하는 무기예요. 역대하 26장에 보니까요, 우시아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 우시아 왕이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근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성경이 지적하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허락하셨고 내 운명을 잡고 계신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요걸 잊어버리면요, 내가 뭐가 된 줄 알아요. 내 멋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려고 했더니 제사장한테만 주신 권한이잖아요. 제사장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사랴가 왕에게 진언합니다. 왕이시여,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저희 구별받은 제사장만이, 아론 자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고의한 놈, 내가 왕인데 감히, 이러면서. 그러다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바랄 때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여러분, 우시야 왕이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격리가 돼요. 그래서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마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바른 판단이 흐려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럽과 중동을 석권하고 바벨론 대제국을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 그러잖아요. 그 왕이 이제 왕궁 테라스를 탁 거니며 웅장한 그 바벨론, 그걸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교만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내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세운 이 바벨론을 보라. 딱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 이상이 와서 발작을 하는데, 신하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폐위가 됐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들판에서 7년 동안 정말 소처럼 풀을 뜯으며 그 몸이 찬 이슬에 젖고 손톱과 머리카락이 독수리처럼 길고 짐승처럼 살았다. 7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에 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왕이지만, 바벨론의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시는구나. 그때 정신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다시 왕위로 복직이 됩니다. 아우,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모든 백성이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공문서의 기록으로 남겨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요, 헤로드 왕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무슨 기념일이었나 봐요. 공중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헤롯 그러면서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기가 막히죠.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 째졌을 거예요. 네.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죠. 사람이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 이상을 받을 때, 여러분, 비행기가요, 테이크업 할 때 이륙 중량이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못 난다고요.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받아야 할 이상의 영광을 받으면 무게를 오버하고, 그러면 추락하고 몰락하죠.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거기 에너지가 생깁니다. 발전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이 낙차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파워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에 대한 찬미가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섰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랬죠. 낙차가 높은 데서 더 클수록 말이죠, 더 큰 파워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꼭대기에 계셨던 분인데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이치에도 맞는 말이에요. 노자의 상선약수라는 거 있잖아요. 가장 큰, 지극히 큰 선은 물과 같다.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스며드는 물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면 겸손이지만, 이게 큰 복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그를 띄워주시고 높여주셨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추락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 충격은 더 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벌레에서 먹혀 죽었다는 게 뭔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헤롯이 갑자기 복통으로 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그의 시신에서 그의 배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헤롯은 그러니까 교만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먼저 철저히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훈련을 받게 하세요. 군인이 신병훈련소에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면 제식훈련이라는 거예요. 줄 세우고 말이죠. 앞으로가, 뒤로가, 좌로가 그런 거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의지가 사라져야 군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유도나 합기도 같은 운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뭐냐? 맨날 낙법 훈련만 해요. 옆으로 낙법, 뒤로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왜냐하면 상대가 이제 잡아치고 매치고 던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간 먼저 어떻게든 그 충격을 줄여서 그렇게 살아남는 법, 구르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낙하산을 타는 군인들, 공수부대 제일 먼저 기본 공수훈련에서 착지 훈련을 하는데 그 한 1m 되는 높이에서 계속 모래밭으로 떨어지면서 옆으로 굴르는 연습을 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아주 본능적으로 발목에 힘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발목이 똑 부러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낙하산 타고 실수하면 발목이 똑 부러져요. 근데 땅에 닿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몸을 낮춰서 구르는 훈련을 이게 몸에 배도록 해놓으면 그 사람은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도 안전하게 착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약점이 있었어요. 치명적인 핸디캡,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것이 그를 넘어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가시가 있고, 실수하는 것, 고통, 여러분 그런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코가 어떻게 이렇게 뾰족해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코가 아주, 근데 머리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죠? 제가 또 목사예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참 명예롭지요. 근데 돈이 없어요. 참 가오가 없어요. 제 같은 사람이 머리까지 많고 돈까지 많았으면 뭐 하겠어요? 목사 안 하고 딴짓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머리털 다 뽑아 놓으시고 돈도 주시지 않는데 이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받은 은사가 너무 컸습니다. 참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말이죠, 사람들이 열광하고 베드로 같은 사도들 말이죠, 그림자라도 좀 이렇게 덮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좀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내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이 교만이 신앙의 치명적인 이유가 뭘까? 왜 교만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시나? 교만하면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요, 엎드려서 절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 교만하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어요.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탄의 기원이라고 알려진 루시퍼가 본래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스리는 리더였어요. 근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냐? 이렇게 하다가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게 교만의 현상이에요.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 잘 알아, 안다 그래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 때 딴 거 궁리하고 있어요. 예배의 기원은 희생제사라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sacrifice, 희생제사. 예배라고 하는 단어. 이 라틴어 사크로라는 말에서 나온, 죽음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제물이 있죠. 제물을 놓고 피를 빼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속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죠?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얹어서 그걸 불로 태웁니다. 그 제물, 타고 있는 그 제물은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그 제물처럼 내가 완전히 죽는 거, 내가 완전히 주 앞에 굴복하는 거. 근데 교만하면 예배가 안 되죠. 귀찮아서도 못하고, 기분 나빠서도 못하고. 요즘 한국교회에 예배의 갱신운동이 일어납니다. 한동안 어딜 가나 성경 공부 세미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 세미나는 하나님께 대한 지적인 탐구지요. 반면에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항복이고 경배이지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살아나시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배보다 지식이 먼저 오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생명의 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먼저 만나야죠. 그게 주인데 다른 걸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래서 언제 예배의 감격이 가장 큰가 하면요, 나 자신이 깨지고 교만이 무너질 때, 그때 예배가 은혜가 돼요. 내가 약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약할 때 강합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낮아질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께 우러러 당당하게 기도했다 그래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라. 깨어진 영혼, 상처 입은 마음, 가난한 마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많은 걸 갖추었죠. 근데 그는 끝까지 겸손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끝없이 낮아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거 연습을 한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이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아주 자존심 구기고 스타일 구기고 권위를 그냥 깔아뭉개고, 그런 과정에서 말이죠. 이 모세를 보니까 뭐 화를 낸다거나 막 이렇게 말이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분노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없고,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계속 모세가 어떤 곤경에 처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말이죠, 막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이에 모세가 엎드린지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세를 비난하는데, 이에 모세가 엎드린지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법을 배운 사람,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왕, 파라오가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바로왕. 근데 하나님 앞에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고 선지자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그냥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대항합니다. 내가 감히 누군데 나를 건드려, 이러면서 말이죠, 대항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당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두세 개, 서너 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두려운 분위기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요, 아유 알았다, 빨리 나가라 그래놓고 또 그걸 번복합니다. 전차부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홍해 앞까지 쫓아왔다가 저것들 다 내가 죽여버리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쇠퇴하고 백성은 고통을 받고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나서서 뭔가를 자꾸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자세를 낮춰야 돼요. 낮아지고 무한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내 스타일 다 구기고 그냥 완전히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도 돼요. 사해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아가도 돼요. 강을 건너지 않아도 돼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강이 말랐을 때 이렇게 쉽게 건너도 돼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 조정하실 수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했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일부러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니까 교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렇게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닌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려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을 봐도요, 항상 숫자가 많거나 전력이 강해서 이겼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셔요. 사람 많이 모으면 다 돌려보내라 그러고 300명만 남겨놓고, 예? 여러분, 무기가 강해서 뭐 이렇게 할 거가 작전 다 짜놓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인도한다, 내가 지시한다. 기드온도 그랬고 여리고성 전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나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이제 목에 이렇게 작은 혹이 나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한동안 말을, 2, 3개월 동안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 목사 이러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 중에 한 분이 찬양 목사님이에요. 찬양 목사님. 찬양을 해야 되는데 2, 3개월을 말을 못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능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목에 작은 염증 하나만 나도 말도 못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외모를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성경은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하래요.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래요. 나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늘 주변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문제와 함께 그가 겸손하게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잔병장수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너무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건강에 너무 자신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당이 왔는데 그거를 우습게 여기셨어요. 급속히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59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많이 고생하시고 눈도 멀고 신장도 망가지고. 근데 저희 장인은 키도 자꾸 왜소하고
정말 건강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몸이 약하다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당이 왔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운동하고 주사 맞고 아주 장수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진짜 무병장수가 아니라 잔병장수가 맞구나. 자기가 약하다는 자각이 항상 자기를 관리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것.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나고 강하고 실력이 있어야 쓰신다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교만의 껍질이 깨어질 때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욕심덩어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욕심덩어리, 탐욕으로 가득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어제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그 포도원을 아합이 빼앗은 그 이야기를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네가 또 사람을 죽여서 네 이익을 취했느냐.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합을 경고하시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경고를 주시는데요. 이제 네 집안에 속한 자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고 막 저주를 퍼부는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아합이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베옷을 입고요, 재를 뒤집어 쓰고요, 아주 그냥 행동도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그 음식을 하면서 밥도 안 먹으면서. 근데 회개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더 웃기는 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해진 아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야, 이게 웬일이냐? 너 쟤 봤냐? 엘리야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냐? 그러면서 아합이 당할 그 심판을 유예해 주세요. 이제 내가 그에 대해 저를 치지 않고 그 자식에 대해 심판받게 할 것이다. 심판을 집행을 유예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 겸손이 회개라는 것,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여러분, 겸손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씨를 땅에다 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꺼운 껍질 있잖아요. 씨, 호두 같은 거 보세요. 그냥 근데 이게 씨잖아요. 그 씨가 땅 속에서 한참을 기다려요. 그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그 땅 속에서 씨앗처럼 교만의 두꺼운 껍질이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주시면요, 이게 깨진다고요. 그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러니까 겸손은 과거의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나의 습관과 나의 행동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겸손은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시각으로 보는 것. 그래서 겸손은 껍질이 깨어지는 거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 자. 이게 뭐 젊은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젊은 자가 뭐예요? 젊은 자. 자기를 믿고 자신에 차서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는 자들이 젊은 자지요. 젊은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순종하라는 의미도 되고 교회에 세운 어떤 질서 앞에 순종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겨주겠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자꾸 맞서게 돼요, 싸우게 돼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 이 녀석은 내가 쓰기에 정말 편한 도구로구나, 이렇게 겸손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나를 자꾸만 과거의 벽에 가둡니다. 깨뜨리고 나아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던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새 사람 입게 하옵소서, 갈아입게 하옵소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